님은 제 편이십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하기 싫다. 정말 이 집도 못 해먹겠네. 혹시 이러한 푸념을 늘어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네. 우리는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이런 푸념이나 짜증을 늘어놓을 때 가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요. 정말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고 또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나의 역할이나 책임을 체념하거나 포기해버리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선지자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려 약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주시는 예언을 그만하겠습니다. 선지자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었죠. 남유다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폐업성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예전 교회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집에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를 출석하면서부터 저희 집 아이들하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잘 듣지도 않고요. 시부모님이 오셔도 언짢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더 심한 것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도 침묵하신 것 같아요. 저 신앙생활 그만두고 싶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 역시 지금의 신앙의 삶을 의심하며 또 체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러는 떠나게 되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그만두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도대체 어떠한 복잡한 심경을 가졌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에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와도 같은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은 남유다의 회복이나 어떤 그 다시 살리시는 그런 예언이 아닌 멸망과 파멸의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다음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멸망과 파멸의 예언을 선포하자 남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고소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의 친한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수하기만 하면 보복을 하자고 작당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진단할 수 있는 남유다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방의 우상들을 나라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던 것을 남유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역시 이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은 각종 우상들이 성전에 넘쳐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되고 헛된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남유다에 남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멸망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남유다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는요, 그들에게 멸망과 노예의 기회 얻기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남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명실공히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남의 나라 노예살이로 팔아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도 쉽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유대인들의 이 불평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주 심각한 세뇌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특이한 신앙의 형태로 변질되었음을 그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은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버리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이 고통과 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병 중에 암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암의 무서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플 때까지 그 증상이 몸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이 암이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소망함이 없음으로 발생한 고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암으로 같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들 자신이 아픈 줄 몰랐습니다. 암처럼 죄가 그들 가운데 퍼져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터진 웅덩이를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들을 그들의 우상들에게 전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저 당신 아들이니까 저 지켜주실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서 늘 존대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양다리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이 막내한테, 이 아이한테 유치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벌써 분위기를 딱 눈치채고 입술을 막 삐죽삐죽거리면서 나 엄마하고 갈래 그러면서 이렇게 엄마한테 쪼르륵 달려갑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아빠의 이 서운해하는 눈치를 싹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빠 쪽이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다시 아빠하고 가겠다고 쪼르륵 아빠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제 아무리 귀여운 꼬맹이라도 이럴 때는 정말 어떻습니까? 꿀밤을 좀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양다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에 안도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이 양다리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왕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잘 따라오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우리의 기다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내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두시는 우리 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의 본질은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만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속임을 당해 배신당했다고 하니 그가 나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일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매우 솔직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심경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붙들어온 선지자였어요.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기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인 희망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서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를 속이셨기 때문에 저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한 이 선지자의 고백 속에는요, 자신의 아주 심각한 내면의 파괴와 또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는요, 이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으로 섬겼던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바스훌 제사장이야말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놓고 살아갔던, 제대로 타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스훌은 늘 예레미야를 경계하고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늘 평안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어야만 했는데 자기 생각은.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오히려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를 구타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합니다. 그러한 바스훌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를 마골 미사빕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서 너를 이끌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그러나 바스훌은 이 예언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짓말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그 저주를 돌려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사장인데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그에게 가장 최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받은 상처는 매우 컸습니다. 동일한 상처를 또한 동족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회개와 변화는 더 이상
이제 바라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충격적이었고 놀란 일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예레미야를 돕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언의 반응에 대한 기대치가 자신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고난에 빠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그런 상황에 빠진 예레미야를 속이신 것처럼 보였죠. 예레미야는 더 이상 나 선지자 노릇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연이어 나오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의 말씀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곧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찾아내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의인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의인의 부와 심장을 늘 살피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억울함과 상처를 늘 돌보시고 계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낸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았던 답답함이 아직도 그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권고한 중에 그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인도해 오면서 우리 청운교회의 저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것을 실천하신 귀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가 앞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늘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저희의 불평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짧은 순간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내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 폐업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연이어서 나온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중심, 그 심장의 중심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운 불이 되어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지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봐주십시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온 것이죠. 때로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속인 것 같고 그 주님이 늘 자신을 모욕과 폭력의 자리로 있게 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선지자 노릇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중심이 오히려 뜨거운 것을 느끼고 그 뜨거운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은요, 매우 솔직하고 담백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울 때는 울어요. 또 하나님이 속인 것 같다면 하나님 왜 나 속이셨어요? 라고 때를 쓰며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 같으면서도 거짓 선지자와 위선적인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는 갈팡질팡하는 왕 앞에서는 굳은 심지와도 같은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의 신앙의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편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의 심장에 새겨진 뜨거움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 편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사랑의 발자국 가운데 새겨진 뜨거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을 적에 늘 그들보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늘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희를 위한 한 목자를 내가 내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예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한이 닫혀서 지금 당장 나라의 회복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쓴소리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도 그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70년 회복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의 중심에 새겨져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든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의 11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중에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은요, 근육입니다. 여러분, 이 근육 있지 않습니까? 이 근육인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내게 하는 바로 이 특수한 부분이 바로 이 근육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육은 절대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아주 연약하지만 가느다란, 그리고 수없이 붙어있는 이 신경의 전기 자극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성도의 기도가 이러한 신경의 전기 자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몸짱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튼튼하고 강건한, 이 땅에서 어떤 근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근육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근육이 이미 움직이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가까운 시대에 일어난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은 가깝게는 70년 후에, 아니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수백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 될 것입니다. 아니 최종적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마음의 중심에 뜨거운 즉 굳은 믿음의 심지는 지금 현재를 내다보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들의 구원을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 말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임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고 그들 가까이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셔서 언제든지 이 증거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내 편이십니다. 예전에 탈북민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천둥 소리와도 같았고 또 짐승의 소리와도 같이 아주 처절한 그런 강렬한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소리를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의 연주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그들을 도우신다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어린아이와도 같이 정말 땡깡을 부리는 것처럼 울부짖는 그들의 아주 천진한 마음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토하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토설하는 그러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속에 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흐느끼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얘야, 나는 이제도 지금도 영원히 내 편이란다. 혹시라도 나는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레미야가 보여준 이 뜨거운 마음의 중심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땅이 주는 고난에 두려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깨닫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위해 나의 삶의 고통 모든 흔적보다도 앞서 행해 나가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발자국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겨진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청운교회 존귀한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고 세상도 우리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 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담대히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